하시면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벌써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슬픈 소식이 있는데 우리 승열 집사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목자 목녀 모임이 교육관에서 있게 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들 결혼해서 지난주에는 맛배기로 떡을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은 한 박스씩 드립니다. 가정당 한 박스, 개인이 아니고 가정당 한 박스씩 이렇게 넉넉히 준비했으니까 가실 때 한 박스씩 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물만 교회를 통한 목장들이 있는데 그 목장들이 활성화되고 또 배가하고 분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목장들이 되기를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동원관의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지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셨습니다. VIP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넣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우리 중에 주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권능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각자 2021년도 기도 제목 3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존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내려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세운 목장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 목장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는 때 내가 되는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응답이 쏟아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VIP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많이 연결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뜻간 이럴 때 증인들을 말씀하시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치시고 권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2021년도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아버지 상당되는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아버지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해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온통 죄를 느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서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으니 한없이 용서와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결핍에만 집중하며 불평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살아온 흔적마다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가끔씩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 삶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언제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낮은 자리를 편하게 생각함에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성을 쌓고 지경을 넓히는 데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각성하라 촉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교회를 인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썩을 내를 풍길지라도 교회만큼은 소금형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텐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평생 동안 따르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겉사람은 후패하라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의 가정 위에 또한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가 드려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주님 믿음을 실어서 주님 앞에 요리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요리 아홉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시고 30배 6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게 도와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11조가 늘어가는 축복을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불통하는 것 같으나 형통하게 하시고 막히는 것 같으나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눠주며 베풀며 섬길 수 있는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해진 예물을 드림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 성숙되어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건강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한 주 한 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예물로 주님 앞에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찾아 발견하고 고백하며 감사를 심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석절 본찰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효수 김은진 사모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순 주님의 은혜를 평안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효수 한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전숙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종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대유인 권사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성원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교사 이지혜 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영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근 권사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권태란 집사님 그현숙 집사님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심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풍성한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평생 끊이지 않는 감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삶의 주인공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시면 우리는 내가 너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졌으니 이제 너는 너와 함께 복을 받았잖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까지 베엘세바더라. 아멘. 벌써 3월 첫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7일입니다. 7일.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세월 유수 또는 쏜 화살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하고 있죠. 네. 세상에 어떤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하면서 내 인생의 팔자가 이렇게 구부러진 칠자만도 못하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넋두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팔자라 그런 것 흔히 사주팔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태어난 해, 출생연도를 말하죠. 또 출생월, 출생일,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그 한 사람의 운명, 즉 필, 흉, 화, 복을 점치는 학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칩간이라고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이렇게 그런 것과 함께 12지 우리 이렇게 너 무슨 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12가지 띠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돌립니다. 돌리면 이게 한 바퀴 도는데 60년이 걸려요. 그래서 회갑이 오는 겁니다. 회갑.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회갑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막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어지고 막 그렇게 축하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더 살라고 이러면서 막 축복을 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회갑잔치인데 이러면서 우리 사람들을 어디 몰아가냐면 운명론이나 승명론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또 사주팔자 또는 결혼을 할 때 궁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띠가 뭐 맞네 안 맞네 이러면서 자꾸 뭐예요? 자꾸 얽어매버려요 사람.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문화고 이것이 더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뭐 무슨 사주가 안 맞아서 그렇다 궁합이 달라서 그렇다 천만에요. 이 세상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매여 살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자기 팔자수가 아니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팔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알죠? 이삭의 축복 노랫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지 이렇게 무슨 48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시편 90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연수는 해갑이라는 60년이라는 것으로 묻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긴 70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80년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90편 4절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도로 마르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나아가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점 하나 딱 찍고 돌아가는 인생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침에 돋는 꽃풀 그리고 저녁에 시들어버린 들꽃 같은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세상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사로잡혀 물을 흐르는 물을 따라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물결치는 대로 휩싸여서 떠돌아다니는 물망초처럼 사는 인생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계획대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휴지 사보셨죠? 어떤 휴지 그 제목에는 잘 풀리는 이런 휴지 제목도 있더라고요. 두루마리 잘 풀리는 책.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그거 사고 싶지, 그렇죠? 자꾸 끊어지는 거 사고 싶겠어요? 자꾸 막히는 거 사고 싶겠어요? 뭔가 잘 풀리는 그런 휴지를 사고 싶죠.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달라지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의 인물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요나를 봤고요. 그리고 요셉을 봤어요. 인생 역전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읽어낸 요셉. 또 지난주에는 야곱, 네? 야곱이 그렇게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이삭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뭡니까? 이삭의 이름은 웃음, 미소. 그래서 이 이삭은 이름값을 했어요. 이름값. 네. 화내는 걸 별로 못 봤어. 막히는 게 별로 없어. 이 웃음, 미소 짓는 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이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역시 인생의 극적인 장면을 통과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리고 나서 축복을 받는데 이삭은 축복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어떤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별로 겪지 않고 그 어렸을 때 그걸 이미 통과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평화의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삭 역시 요셉처럼 그 평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나 또 그 인근에 있는 그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집은 복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기회가, 그런 찬스가, 그러한 환경과 요건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이삭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인생이 이처럼 풀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물 알죠? 각을 떠서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불을 밑에서 해서 불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를 세상 다른 종교로 말하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 만에 3일길을 걸은 거죠.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종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에게는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갑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아들 이삭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상을 차려놔야 되잖아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은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이삭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나 양이나 번제물을 바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장작이 필요한데 그 많은 양의 무거운 장작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라면 다 자란 청소년 이상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성문이 정도 되면 남자아이니까 힘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작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또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단을 쌌습니다. 단을 쌓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죽은 아들이 아니에요. 혈기가 왕성한 청소년 이상의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묶고 있다는 것고 제단에 장작이 올려져 있다는 것은 벌써 알잖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삭은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을 그렇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나? 예? 치매가 걸렸나? 돌아버렸나?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난리를 쳤을 텐데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꽁꽁꽁꽁 묶는데 가만히 있어. 자기를 제단 위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쇼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그렇게 아들을 칼로 내리쳐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작정했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라고 한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뿅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브라함이 쇼하고 있는지 퍼포먼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도 대충 눈치를 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냐고요. 아브라함은 진짜 자기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께 잡아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주님의 말씀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순종이 이삭의 그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 이후 우리도 그 아브라함으로 오는 복을 우리가 오늘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삭은 순종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우리가 주판 튕기고 있을 때 계산기할 때 주판 있잖아요. 그 주판 튕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컴퓨터 돌리고 계신다. 그것도 슈퍼컴퓨터. 우주를 이렇게 움직이는 슈퍼컴퓨터를 돌리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산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에게도 함께 하시며 큰 복을 주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이렇게 복 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너와 너 자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아주 순종을 잘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단순. 믿음의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고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주하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